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현존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본입니다. 주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인간 자신에 대한 기도로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도 주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인간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섭리주이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고백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간절한 욕망과 소원을 하나님께 기원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소원은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소원이 불순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며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문답집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세례 교인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인은 유아 세례 교인이나 원 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한 후에 15세 이상 된 자는 당회에서 문답을 받습니다. 당회에서 그를 세례 교인, 즉 입교인으로서 합당하게 여기면 교회에서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한 다음 당회장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한 입교인이 됩니다. 세례 교인이 되면 성찬에 참석하게 됩니다. 세례 교인은 완전한 교인으로서 교회의 전체 회의인 공동의회 회원 18세 이상이 되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교인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개인적, 가족적으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례 교인은 일생 동안 교인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에 잘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인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일에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에 잘 참석할 것은 물론 교회의 사업과 선교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2. 유아 세례와 입교에 대하여 1.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세례 교인, 입교인의 자녀로서 2세 미만 된 자를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 교인, 즉 입교인이면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증인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 과로 더럽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충성되고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입교.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교인이 15세 이상 되면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자라서 각자가 당회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여 서약식을 함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징이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충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지고 용서되고 소멸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축복에 참여한다는 표징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하여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문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두 곳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언약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실제로 이렇게 세례 문답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의 죄가 씻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었고 비로소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하겠습니다. 1.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신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생활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예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왔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육신의 양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신문을 읽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식사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에서는 총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는 것, 이것은 공동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공동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소모임을 갖고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신앙생활이 많이 성숙되고 있음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언약 공동체를 저희에게 귀중한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저에게 주셨고 그런 공동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인데 적어도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이단들이나 또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는 결국 1대1과 하나님과 나의 그런 교제를 말하는데 나의 은밀하고 그렇게 깊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는 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과 죄에 대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에서 인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바르게 지음 받았으나 범죄로 인해 타락하여 죽음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자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몇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와 선과 영혼과 자유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과 빛 안에서만 그 기능을 바르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따라 그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삶을 영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그들의 결합에 의하여 한 가정을 구성합니다. 사람은 남녀의 바른 결합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생을 즐겁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 가정을 떠나 오용될 때에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순결을 지키고 특권을 누려야 하며 인위적인 이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고 타락하였고 그 결과 그의 후손은 처음부터 원죄를 가지게 되며 거기에서 모든 범죄가 나타나 인간을 부패하게 합니다. 이러한 타락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개인적이며 사회적 또는 국가적인 혼란과 불행을 끊임없이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으며 창조 때의 원상태를 회복하고 나아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인종과 계급 그리고 남녀의 구별 없이 동등한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 수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과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바르게 우리 인간은 지어졌으나 아담과 하와 때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로 인하여 사탄이 들어와서 원래의 바르게 지은 그거에 벗어나 타락하여 죽음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다시 은혜 받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처음 갖게 된 그 원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3. 기쁜 소식, 복음과 신앙에 대하여. 기쁜 소식, 복음은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책입니다. 세계에 많은 고전이 있지만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류는 고대로부터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정경입니다. 정경은 히라버로 캐논이라는 말인데 척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나 전통이나 교회 통치자의 교서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안내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표준은 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불립니다. 구약은 그리스도 이전의 하나님과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의 종교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문학, 역사, 윤리적 교훈, 사건의 서술, 예언자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이 중심 사상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구주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은 오신 구주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가 중요하지만 신약이 더 중요하고 신약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과 업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복음서를 먼저 읽고 사도행전과 서신 등을 읽은 다음에 구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서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성경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신약 복음서를 먼저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적들을 처음에 접하면서 성경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읽게 되는 것, 그런 과정이 조금 더 접하기 쉬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구약의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계속 창세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 그럴 때 이러한 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리는 무엇입니까? 교리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중요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써 교리를 받아들여 자기 신앙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교리는 신앙생활의 지침이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한 교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통하여 사도신경을 기독교 신앙 고백의 교리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교회나 동방정교회나 개신교회 각 교회는 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 외에 종교개혁 이후 칼빈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제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과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 교인들은 사도신경 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읽고 우리 신앙과 교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에는 기독교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고 새로 교리를 제정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사 종교와 신흥 종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다 기독교의 복음 신앙에서 이탈된 이단들입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유사 종교와 신흥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종교에 유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과 교리를 가지려면 성경을 공부하고 건전한 기독교 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나 미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고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건전한 기독교 서적을 읽음으로써 바른 신앙과 교리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 다양한 소책자들과 다양한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글들을 읽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충실한 그런 것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정과 사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을 신앙적으로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뤄준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부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종교 교육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받은 종교 교육으로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인 부모는 가정으로부터 자녀들에게 철저히 기독교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5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공경하였습니다. 부모는 책임있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의무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한 사람인 동시에 사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량한 교인인 동시에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삶을 서로 나누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정의의 실현과 민주국가의 수립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개인의 구원을 중요시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와 세계의 구원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봉사할 때 그의 직업을 통해서 합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은 다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기독교의 직업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봉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들 먼저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경에는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라고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변하였고 또 믿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든지 간에 그 모습부터 지켜보고 다시 저희를 더 사랑하여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듬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때에도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세례 문답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영접한 후에도 그러한 초심이 흔들릴 때 다시 이 책을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기대하고 바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